베드로전서 오늘 4장 말씀을 봤는데요. 잠시 4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고 PPT에는 쉬운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이런 정욕과 음란한 것들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그 더러운 쾌락을 즐기는데 막 열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걸 끊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드리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같이 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그것은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무분별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헐뜯는다는 거예요. 저 답답한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녀석들, 헐뜯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기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시대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고 헐뜯고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먼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이 점점 싹트다가 AD 64년경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약간 정신병을 앓고 있던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막 돌자 로마 황제는 아니다, 내가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 원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누명 쓰고 오해당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걸퍼 씌웁니다. 저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잡아서, 사실이 아닌데 무차별 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서 타는 냄새가 로마 시내에 막 진동을 하고 겁이 나는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죠. 이러한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켰기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이런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잔혹한 고난 이전에 언어적인 학대,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저 하는 모습들을 좀 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뭔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싸잡아서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별종들이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스스로 대단한 척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따돌림, 비방, 헐뜯음, 조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다. 불은 어떻게 하나요? 불순물을 드러내게 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불시험,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사회로부터 때로는 당하는 어떤 모함 혹은 오해, 이런 것들이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숙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 억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은데 나는 정말 성실히 질서를 지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당할 때 위축되지 마세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는 사무실에 나 혼자인데, 아니면 친구들 중에 나 혼자인데 너만 왜 그렇게 별나? 너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조심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극성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피해 안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축 안 될 수 있겠어요? 위축돼요. 그래, 내가 너무 별난가? 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못됐나?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2절 본문에서 첫 단어에 써 있습니다. 큰 글자로 뭐라고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욕먹고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는 원어입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죠.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이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정말 잘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존재들을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나는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끌어주세요. 옆에 사람들 보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본인이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하셔야죠. 왜 맨날 옆에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만 붙들고 언제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옳지 않아요. 죄를 버리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걸 마치 내가 연단 받고 있다,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모른다, 우리만의 고난을. 아니,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악행하고 절제함이 없는 생활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것은 바람직한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장을 위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악한 마음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고난은 육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좌절되는, 이것도 고난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어떤 죄인으로 여겨졌냐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 그런 형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그 당시 원래 성경적인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라라는 뜻은 죄인, 살인자, 반역자, 저주받아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다가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헐뜯고 조롱한 거예요. 다른 한편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그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으셨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런 누명을 썼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그렇게 억울하게 헐뜯고 조롱을 당하는 일에 괴로움을 받는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들과 함께 죄를 즐거워하고 악한 것을 막 따라서 살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구별해서 건져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그 더러움과 육신의 정욕,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에서 따로 구별돼 나왔기 때문에, 악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무엇일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런 고난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음 PPT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먼저 말씀하셔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이 보고 깨닫게 된다. 저들 안에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앞에예요.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영혼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느낄 때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넘쳐나 세상의 많은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은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란 뜻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다닌데, 요즘 시대도 가서 예배드린데,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사랑을 실천했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보듬어주고 기도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친절 베푼 것까지 내가 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길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합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끝없는 용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배 직전까지 내 속을 썩이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가끔 제가 보면 예배 직전까지 주님 앞에 집중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 직전까지 예배가 다가오는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품고 있는데 주님은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오해하고 몰라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를 향해 때로는 아픔을 주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가끔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기도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내 사랑받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소문들에 의해서,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나와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성령님과 더욱 교통하며 더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보시는 기에 합당한 자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건축 예물, 몸된 교회 위해서 감사 예물, 범사의 감사 예물, 주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며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이 주일로 불러주심을 믿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눈초리와 들리는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성실함과
또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 사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힘 주시고 또한 진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정말 그 믿음이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돼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삶 속에서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또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광고를 하면 혹시 나는 부득이해서 못 오는데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다 이해하니까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기도 생활, 정말 사랑을 나누는 생활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서로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예배 시간이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막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오후는 5시, 수요일에는 7시 30분, 금요일에는 9시. 그래서 최대한 원래 드렸던 예배 시간에 맞추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 금요일 새벽 5시, 주일에는 6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좀 악수하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밖에서 많이들 이렇게 모여 계시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제, 정말 반가운 교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뚝뚝 떨어져서 이야기를 조금 하셔도 그게 좋지 않을까,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너무 반갑고 이렇게 또 찾아오신 분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